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르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탕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사는 길, 그 생명의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생로, 그 생명의 길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적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할 때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다 10년이 지났고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적들이 둘러싸니까 그제야 그 말이 들리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앞에 두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산다고요? 죽는 길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어줍잖게 붙들고 있는 그 희망의 끈을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는 받아야지, 그 죄를 인정해야지, 그래야 삽니다. 잔머리나 쓰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번만 모면해 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열어두시는 그 길마저도 닫혀버립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지 살아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복합니다. 먼저 자복은요. 내 죄를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잘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넘어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 끝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첫 발을 내딛은 겁니다. 그렇지만 회개의 마지막 테이프를 끄는 것은 아닙니다. 자복은 회개의 첫 걸음은 될 수 있지만 마지막 걸음은 아닙니다. 완성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요단강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3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자복으로 열매까지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0절로 14절을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죠? 자복은 첫 단추일 뿐입니다. 씨를 심습니다.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라는 것이 도로에 있는 표지판으로 말하면 유턴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예. 세리들은 부과된 것만 받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정하신 질서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군인들은 힘이 있죠. 그렇지만 강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받는 급료가 작다 할지라도 족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설명하죠. 자, 2절로 4절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벌을 받아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이제는 너희의 지난 행실에서 돌이켜서 유턴을 해버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탈취당하는 자, 압박받는 자를 압제당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지금은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끌려갈지라도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다시 이 집 문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해줄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 다시 살려주신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필요합니다. 자복한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도 참 귀합니다. 거기에서만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안 삽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럼 끊어보는 겁니다. 줄여보는 겁니다. 돌이켜보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합당한 열매가 나서 우리 주님 다시 기회 주실 때 다시 사는 길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합당한 열매 맺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